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네 번째 이 족장,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요셉이라 하는 사람은 매사에 빈틈이 없고 아주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또 꼼꼼한 그런 사람이었죠.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그닥 나무랄 데가 없는, 어쩌면 우리나 혹은 우리의 자녀 손들이 누구라도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법한 아주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죠.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또 꼼꼼하고 충성스럽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 자주 빠지기 쉬운 것이 자신의 의와 교만과 정죄하는 의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모습이 그의 17살 조금 어린 시절에 그것이 여과 없이 그에게 노출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형제들의 미움이었고, 또 부모는 아버지인지라 왜 얘가 이런 꿈을 꿀까 그것을 마음에 두기는 했지만 그 아버지도 꾸짖을 정도였다. 형제들의 실망감이나 분노, 적개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9장은 바로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37장 사건의 여파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린 그때로부터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까지 이동해 오는데도 시간이 조금은 며칠 걸렸을 것이고, 또 요셉을 산 1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만 사서 노예로 지금 팔고 있는 건 아니겠죠. 또 아마 애굽 땅 그 어딘가에 이들의 이 판매 물품인 이 노예들을 모아놓는 장소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저 한 사람 내지는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저 몇 명의 노예를 파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아마 여러 상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모두 다가 마치 우리들의 전통적인 오일장이 쓰는 것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이 노예뿐만이 아니라 각양에 팔고자 하는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시장이 형성이 됐겠죠. 그런 가운데 아마 시간들은 조금 흐르면서 요셉이 꽤나 생각할 만한 시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이 이곳은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과 비호가 없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을 제쳐놓고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다. 그리고 형제들은 양을 치러 보내었지만 이 막내 베냐민이 있긴 합니다만 베냐민을 제쳐 놓는다면 거의 막내에 가까운 요셉을 자신의 곁에 두었다가 형들의 그 양 치는 행위를 감독하는 자로서 그를 보내는 이런 특혜와 어떤 차별적인 총애를 이제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죠. 지난 우리 주일 밤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펴보며 부러진 수저다 그런 표현을 제가 써봤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부러진 수저를 넘어서서 파괴된 수저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17살의 히브리 종 요셉에게 그 어떤 호의와 친절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형통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또 3절을 보면 이것은 요셉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라 보디발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다시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아마 요셉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 혹은 나의 성실함 혹은 나의 충성스러움, 꼼꼼함, 나의 철두철미함,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와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쓰시지만 결국 요셉이 여기서 다시 복을 얻게 되는 것은 그의 성실함이나 그의 충성스러움이나 그의 꼼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어쩌면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이 요셉과 너무나 흡사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야 대제사장의 집안들 자신들의 아주 명운이 달렸겠죠. 옛날 아론의 시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던 시절에는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야 도피성과 관련된 규례에서 그렇게 나타나죠.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이제 다음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제사장이 많아요. 아마 1년, 2년 단위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다가 누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느냐.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 장인어른과 아들과 사위가 다 대제사장을 역임한 그런 집안이 출현할 정도였다. 그 집안은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얘기대로 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도대체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그렇게 나서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나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나 나사렛 이단이라 불려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미운 사람은 과연 바울 사도 한 명뿐이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일에 이 바울이 앞장을 서죠. 왜 그래요? 그는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기는 자신의 과거였지만 그는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다.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는 뛰어난 자였고 그래서 내 부모가 나를 딴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철두철미한 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킨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성실함과 꼼꼼함이 있었죠. 그 스스로가 바로 그대로 말 그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에 가장 사로잡힌 사람이 바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해로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것으로는 조금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셉도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 아이의 사이에서 11번째의 아들로서 그 집안의 족장으로 형들을 제치고 그 족장이 되려면 내가 성실하고 꼼꼼하게 하고 또 철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아버지에게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나 겪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종과 노예로 팔렸지만 형통케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3절에 바로 이 상황,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3절 보실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다음 뭐죠?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보디발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4절에 이것은 바로 3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보디발이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4절에 가정 총무로 삼으면 이 아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집안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5절에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확인을 해 주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요. 그러니 결국 우리의 삶에 형통케 되어지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결국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도 되겠지라는 결론에 이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최선을 다함이 나의 성실함이 혹은 나의 충성스러움이 혹은 나의 꼼꼼함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지혜롭고 그 탁월함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사례는 이 요셉과 바울 말고도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탁월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더 꼼꼼하고 더 충성스럽게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이 요셉과 바울처럼 해로움이 됐던 예들이 얼마든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게으르고 나태해서야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 나타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9절 말씀이죠. 자, 9절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와 만약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의 인간의 규례에 따르면 그것은 첫째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9절 하반절에 요셉의 인식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내 재주나 내 은사나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이 일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로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러니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보는 것처럼 그 주인이 볼 때 주인의 눈에 합당하게 주인의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마음에 그 만족을 주고자 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주인이 알아주겠거니, 이런 시도는 언제나 실망감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이에서는 수많은 다른 암투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열심히 한 그 성실한 행위들을 폄훼하거나 비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더 재주를, 농간을 잘 부릴 수도 있고, 또 그 주인이 아주 평등한 그런 공평정대한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인간을 만족시켜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시도는 다분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 인생에 성공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살고 있다는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시켜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형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참고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보디발의 반응이죠. 이제 보디발이 집에 오니 보디발의 아내가 당신이 집에 들여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19절 하반절이 끝나고 있어요. 좀 어떤 면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재미있는 것은 보디발이 노한 대상이 누구인가? 물론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죠. 옥에 가두었으니 요셉을 향해 일견 분노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40장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41장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40장에서 이제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을 해줬죠. 그리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한 채 2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그 꿈 해석을 위해서 이제 요셉을 찾게 되는데 그때 보디발이 침묵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디발이 정말 요셉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보디발이 이제 경호 대장 아니에요? 친위 대장, 바로의 친위 대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친위 대장은 무장들 가운데서 가장 충성스러움이 좋은 사람을 꼽죠. 근데 서양의 여러 나라들, 애굽도 그렇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문화는 꼭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종친, 그러면 이들이 이제 왕위를 찬탈할지 모르니
아예 조정일에는 참여를 안 시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문화는 오히려 형제들, 사촌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 직책을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 보디발이 바로와 어떤 인척관계, 친척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친위대장으로서 신하이기는 하지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어떤 친척쯤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바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를 시키겠다 선언을 했으니 당장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좀 은밀한 장소에서 사실은 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모르십니까 하면서 요셉의 인성이 좋지 않다고 충분히 얘기할 만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아내를 누군가 범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녀석을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가 총리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이 요셉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죠. 그 반지를 끼워준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나 외에는 너 앞에, 자, 41장 44절 한번 찾아보죠. 41장 44절입니다. 41장 44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자, 이렇게 되면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 외에는 이제 요셉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럼 보디발도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도 요셉의 밑이 되는 거죠. 그래, 이 보디발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내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자가 이렇게 출세하다니. 그러니 바로에게 어떡하든지 요셉의 허물을 얘기를 해서 그가 총리의 지위에 있지 못하도록 뭔가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상식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은 이 상황에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상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까 39장의 19절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 하는 것은 어쩌면 요셉을 향한 분노가 아닐 수 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분노한 거죠. 어쩌면 이 일이 요셉에게만 있는 처음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그럼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바로 고대의 이런 사회에서야 그 아내를 쫓아내버리면 그만이죠. 그리고 자신은 새 아내를 취해도 될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아내의 허물이 아니라 보디발 자신의 허물이 될 수 있죠. 만약 요셉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억울하다. 당신의 아내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몇 날 며칠 동안 나를 오히려 유혹했던 것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한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 모습이 37장의 요셉에서 더 일치되는 모습이죠. 근데 요셉도 기이하게도 이 상황에서 아무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걸 믿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참기 어려운 감정이 뭡니까? 억울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게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제일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서럽고 눈물 나고 정말 마음에 한이 되고. 요셉 지금까지 그런 성품이 아니었잖아요. 37장에서 유년 시절에 우리가 살펴본 요셉은 모든 것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죠. 형제들의 잘못도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면 속에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향이었는데 남의 일도 아니고 자신이 겪었고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교도소 감옥에 들어가면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근데 죄수들끼리 자기들도 등급이 있대요. 여성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수들조차도 인간 취급을 안 한답니다. 그럼 요셉은 지금 바로 그 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상황으로 감옥에 들어가면 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이제 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인간 취급을 못 받죠. 근데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면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일이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런 표현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자, 39장 21절 여러분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2절과 3절에서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죠. 자,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확인하셨죠? 자, 3절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심을 보며 이랬죠. 2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그에게 뭘 더해요?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는 이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데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도 함께 하신다라고만 얘기해도 될 것인데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이유가 뭘까? 요셉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보다 이 애굽 땅에 와서 한 단계 성숙한 거죠. 왜요? 그냥 내가 뭐 철이 들고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성숙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열심히 하고 뭘 갖다 붙여봐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런 성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이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1장에서의 보디발의 침묵은 이 요셉의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보디발은 자기 체면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이지 요셉이 진정으로 범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추론을 얘기해요. 이건 뭐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우리가 뭐 속단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죠. 왜 41장에서 왜 보디발은 침묵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인자를 더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구상대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 지금 21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23절의 결론이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예배 드리면서 첫 찬양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 중에 하나일 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다. 내가 내 의의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라 얘기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다음 뭐예요?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얘기하죠. 너희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주님과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9절 말씀, 이걸 가리켜서 칼빈은
코람데오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신,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러니 나는 보디발에게 지금 죄를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경외심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형통을 누리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